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만 됩니다. 뭘로만 돼요? 네, 은혜로만 됩니다. 오늘 왜 오셨어요? 그랬군요. 그 은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은혜로만 돼요. 아멘. 은혜 받아야 돼요. 인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울 사도라고 말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인류 역사에서 나올 수 없는 위대한 영적 인물 중에 하나죠. 세계 선교의 최고의 역사를 이루고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의 열정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들어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생애를 바울의 생애를 약 3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한다면 예수 생애를 재현했다. 뭘 재현했다? 예수 생애를 재현했다. 여러분들 그 바울 사도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바울 사도는 자기 전도한 또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본받으세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왜 나를 본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나를 본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대로 재현한 사람이 누구냐? 근데 성경을 기록할 때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어? 나를 본받아.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 자식 봐라 이게 건방지네. 네가 언제 나를 본받았어? 그러면 너를 본받으면 나를 본받는 게 될 것 같아? 나는 주님의 반대 의견이 있다면 기록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록한 것은 완전히 바울의 생애에서 예수의 생애가 드러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오늘 설교자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보셨나요? 여기 서 있는 변희수 목사를 포함해서 나를 본받으세요. 그러면 예수를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나도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예수 닮으세요?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소개하는 아나운서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울하고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수의 생애를 재현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돼.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다른 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 끝까지 다 부르면 시간이 없어.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생애를 가지고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예수처럼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와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 요한복음 14장 2절에 뭐라고 그랬죠? 예, 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 그 다음에 이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의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냐? 거기 성경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오지요? 성령이 오시는데 이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나가 떨어집니다. 목회하다가 나가 떨어지고 하나님 일 하다가 나가 떨어져요. 왜 나가 떨어지느냐? 한계에 이르는 거예요. 한계.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야. 더 이상 예수 못 믿겠어. 난 더 이상 교회 못 다니겠어. 왜냐?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왜? 은혜로 해야 되는데 육으로 한 거예요. 당연히 한계가 오지. 당연히 한계가 오지. 우리 은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생애를 우리가 요약하자면 바울 사도가요, 이 세상에 산 모든 그리스도인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뭐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 이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수용되지 않으면 기록이 될까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그 시대에 모든 사도들, 모든 성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게 맞아. 그래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과 사도들은 오늘 우리처럼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떠돌이가 되었어. 그걸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떠돌이가 되었어. 자기 집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일생 동안 대를 이어가면서 방랑자의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걸리면 화형장에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죽고 다 순교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면서 그냥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무슨 수고를 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뭐 했어요?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뭐 했다고 했어요? 더 많이 한. 매도 어떻게 맞았다고 그랬어요? 수없이 많이. 그러니까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이게 내가 매 맞은 것을 기억을 못하는, 숫자를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맞는 게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의 본업이 될 정도로 매를 맞았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죽을 뻔하였으면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또 상세하게 말하죠.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하는 매를 몇 번 맞았다? 40에 감하는 매를 39이요. 39대를 몇 번 맞았다? 5번 맞았다. 우리 김은경 집사님은 자랄 때 엄마나 아빠한테 매 맞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몇 대까지 맞아봤어? 기억이 잘 안 나? 많이 맞아서 기억이 안 나. 잊어버려서 그래. 그래도 39대는 안 맞았을걸? 예? 예. 우리 신정혜 권사님 몇 대까지 맞아봤어? 예? 많이는 안 맞았어? 많이 착했구만. 그러면 여기 은벌이는 몇 대까지 때려봤어? 10대? 10대까지 때려봤대. 근데 그때 당시에 성경에 보면 매를 때릴 때 옷을 벗겨요. 시루하게 하나 걸치지 않고 맨몸에다가 매를 때리는. 근데 매를 때리는데 유대인들이 악을 품고 막 독을 품어가면서 이번에 때려서 죽여버려야 한다. 때려서 죽여버려야 되는데 40대를 넘으면 율법에 어긋나서 살인죄가 되기 때문에 40대를 못 때리고, 근데 이제 혹시 때리다가 숫자를 잘못 쉬어가지고 41대를 때리는 율법을 보면서 살인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를 빼고 때리는 거예요. 때릴 때 한 대 한 대를 때릴 때 이에 매에 너는 죽어야 돼. 죽이기를 작정하고 두드려 패는 거야. 그러면 40대를 맞았을 때, 39대를 맞았을 때 몸이 걸레가 되지 않았을까? 맨몸에다가 걸레가 되지 않았을까? 그걸 5번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장으로 3번 맞았다는 거예요. 태장은 매가 아니라 몽둥이요. 몽둥이로 두드려 팰 때 여러분들 뼈가 부러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1번 맞고 3번은 파손했대.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된 거야. 그게 3번이에요. 심한 경우에는 그 흑암 속에서 폭풍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죽음의 고비를 넘긴 거예요. 아마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볼 때 정상적인 감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예요. 정상적인 감정으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행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해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리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거. 이게 바울 사도의 생애예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바울 사도가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어요. 막 두드려 맞을 때 아팠을까? 기뻤을까? 기뻤어요. 성경에 다 나와요. 기쁜 거예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었을까? 아마 바울 사도가 이거 힘들다, 이거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왔다면요, 무너졌을까? 안 무너졌을까? 무너졌을 거예요. 그때 힘든다는 게. 바울을 지켜보는, 성경을 읽는 우리가 질려버려 안 질려버려? 우리가 질려버리잖아요. 그때 바울 사도는 전혀 힘들거나 아프거나 고통스럽거나 그러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거예요. 은혜가 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잠깐 한번 보십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 40절을 한번 봐. 사도행전 5장 40절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 아니 채찍으로 맞았어, 능력을 당했어. 그러면 아프다. 야 뒤지기 아프네. 이놈의 새끼들 사람을 때려도 이렇게 때릴 수가 있어? 그래야 되는데 하나도 그런 마음이 없어. 막 매 맞은 게 기쁜 거예요. 막 매 맞은 게 즐거운 거예요. 막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매를 맞았는데 그게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은혜 때문에.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보시자고. 예,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을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스데반을 돌로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니 돌로 까는 거요. 돌로 치는 거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이 성질도 나고 분노도 나고 해야 될 거 아니요? 아프다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때 아프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해. 이놈의 새끼들아 너무하잖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요?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돌로 자기를 치는 그들이 나를 돌로 치는 그죄 때문에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말을 하고 잤는데 여러분들 아프다는 얘기해요? 미흡다는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 아멘. 은혜 받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왜 부르신 거예요? 은혜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와가지고 오히려 은혜를 가지고 있는 은혜까지 쏟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거 큰일이에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지 않고는 안 돼. 여러분 천국도 누가 들어가? 은혜 받은 자만 들어가.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 우리 한번 크게 은혜 받으라 한번 해봐요. 시작.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나는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나는 은혜 받았네. 국제인 어디 갔어? 빨리 와. 은혜 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 핍박이 문제가 아니야. 삶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아니야. 은혜 없는 것이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된다. 다 이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할 때 우리 힘으로 살라고 한 게 아니야. 은혜 받으라는 거야. 은혜 받으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이 악한 사단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디라고요? 사단이 왕이야. 사단이 왕. 사단이 왕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사단의 쫄개였어. 누구였다고요?
사단의 졸개여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했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사단의 뭐가 됐어?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요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지랄을 하겠어. 공격을 하겠어. 핍박을 하겠어. 그런데 그 핍박이 두렵지 않고 그 핍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천성까지 가는 그 길이 인간의 힘으로 되느냐?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 목숨 걸고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지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래요. 바울 사도를 우리가 돌아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다. 누구다? 바울 사도가요, AD 33년에 그리스도를 만나요. AD 33년에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AD 67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단두형으로 목이 잘려서 순교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길이 얼마냐? 34년이요. 34년 동안 그 무수한 고난의 역경을 걸어가면서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흔들려 안 흔들려? 변질돼 안 변질돼? 어떻게 여러분은 변질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마지막 생애의 최후에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 8절을 봅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기 떠나갈 기약이라는 것은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이 말은 관제는 뭐냐면 짐승을 목을 딱 잘라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제와 같이 말은 내가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떻게 죽는 걸 알아. 그래서 목이 잘려서 죽는 걸 알아. 그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7절에 뭐라고 그러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도 마치고 믿음도 지켰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끝까지 뭐 한 거예요? 변질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고스란히 지킨 거예요. 이게 쉬워 안 쉬워? 여러분들, 사람은요 변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가니까 사는데, 사실은 믿음은 변하면 돼 안 돼? 변하면 나중에 주님이 인정해 안 해?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남녀지가 아니도 만나서 사랑해서 막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너 없으면 나 죽어, 그러고 막 목숨 걸고 막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데, 살다 보니까 조금씩 변해 안 변해? 변해 안 변해? 우리 성현이하고 수진이는 안 변했지? 아직 안 변했어. 우리 오영태 집사님하고 김성 집사님도 안 변했지? 근데 어떻게 제보는 어떤 그게 있다면 조금 변하긴 변했을 것 같은데, 재보는 게 있으면, 그지? 재보는 게 농도를 처음에 그하고 지금하고 재보는 게 있으면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안 변했다 그래. 그냥 안 변했다 그래. 여러분, 믿음은 변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믿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만 가능해. 아멘입니까?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는 변치 않을 거야, 나는 변치 않을 거야, 아무리 뇌까리도 소용없어. 변해. 여러분 변하려고 해서 변했어? 변치 않으려고 하는데 변했어. 근데 왜 그러느냐? 은혜를 지키지 못해서 그래. 은혜. 여러분, 은혜로 모든 것이 된다면 은혜를 알아야 하고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람의 육체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로 된 것인과 동시에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성경 다시 봐요. 고린도서 15장 10절을 봐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 은혜를 헛되게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이 말. 헛되지 않았다 이 말. 예, 한번 읽어봐요.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자기를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고린도 교회도 바울 사도가 받은 은혜를, 동일한 은혜를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동일한 은혜를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야. 은혜를 헛되게 한 거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바울 사도와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헛되이 받아가지고 문제 구덩이가 된 거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성경에 기록된 문제만 공식적으로 11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11가지 문제. 음행의 문제, 애찬의 문제, 여러분들, 부활에 대한 문제, 그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타락해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은혜를 헛되이 받았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은혜에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되 헛되이 믿으면 구원이 없는 줄로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헛되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1절 2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라. 헛되이 믿으면 구원이 없어. 헛되이 믿으면.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헛되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너 구원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혜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런데 그 은혜로 살지를 않은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지금 간직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은혜 받기만 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소멸하고 은혜로 살지 않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요. 제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우리 전한옥 권사님에게 가만히 보니까 차가 필요한 것 같아서 차를 한 대 사줬습니다. 이거 타고 다니시라고. 그랬더니 안 타고 다녀. 안 타고 다니고 차고에다 넣어놓고 맨날 닦느라고만 고생을 해. 그래서 그거 왜 타고 다니시지 않냐고. 그랬더니
안 타고 다녀? 그러면 차 준 보람이 있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가져와야지. 왜냐하면 아이고 저 차 두니까 맨날 땀이라고 고생하니까 가져와야지. 뺏어와야지. 여러분, 우리가 밥을 이제 부모가 밥을 애들한테 해줘요. 그렇죠? 해주고도 밥 해주는 게 아까울 때가 있어. 그지? 그래서 얘 밥 먹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밥을 해줬더니 나가서 엉뚱한 짓만 하고 와. 그래서 야, 밥값이 아깝다, 밥값이 아깝다. 그런 생각을, 그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근데 은혜로 살지 않아. 은혜 받을 때는 막 목숨 걸고 은혜 받으려고 막 그렇게 해놓고 은혜 받고 나서는 은혜로 살지 않아. 그건 은혜로 살지 않으니까 헛되이 받은 거예요. 헛되이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놓고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로 살지 않냐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용이 없지. 소용이 없지. 우리 지금부터 은혜 받고 은혜로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의 피로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은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죄 사함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거룩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악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서 마귀의 노예로, 마귀의 종으로 평생을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근데 인간 스스로, 인간 자력으로 죄를 해결하고 다시 거룩하게 될 수가 있나 없나? 없어. 길이 전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입혀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죄 사함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뭐가 은혜느냐? 예수의 피,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게 은혜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은혜 받으려고 막 한때는 막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막 회개했어, 안 했어? 했는데 그러면 했으면 거룩해졌으면 거룩함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근데 또 나가서 더러워지면 돼, 안 돼? 근데 우리는 그 은혜로 거룩하여지고 그 거룩함을 보존하지 아니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서 또 더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예, 옛날에 제가 이제 저도 맞았지만 우리 동생들도 맞는 거 봤어요. 우리 엄마가 애를 씻깁니다. 그러면 이제 낮에 막 흙속에서 놀다가 와. 지금은 흙속에서 노는 애 다 아스팔트니까 그게 별로 없는데 흙속에서 막 놀다 와. 그럼 막 얼굴도 막 땀이 흘려가지고 막 얼굴도 막 고양이처럼 생기고 막 옷도 흙 구덩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가 애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들여다가 이제 씻깁니다. 씻기고 이제 그것도 언제 씻기냐면 해가 넘어갈 때쯤 이제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부를 하는 거 뭐라 그러냐면 이제 밥 먹고 자야 되니까 나가지 마. 다시 흙 묻히면 안 돼. 그런데 이 씻겨놓고 나니까 어느 순간 나가서 또 다시 흙구덩이 뒤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속상해, 안 상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때려, 막 손바닥으로 때리면 등짝에 그냥 손바닥 자국이 서늘하게 날 정도로 두드려 패. 그래 한 대 때렸는데 속상하니까 한 대 때렸는데 막 나오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여러분들 자 먹고 자라고 씻겨놨더니 또 나가서 옷을 후질러 가지고 더럽게 가지고 들어왔을 때 깨끗하게 닦인 것이 소용이 없잖아. 속이 상하겠어, 안 상하겠어? 아니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하게 되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회개하더니 죄 사함 받고 나서 금방 나가서
나서 또 더러워진다면 은혜를 지키는 게 아니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잖아.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했어.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거룩함을 입고 더러워진 자들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하리라? 멸하시리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뭐냐?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주님이 안 좋아해.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20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더러움을 피한 겁니다. 거룩하게 된 거예요.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다시 그 중으로 들어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 받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저에게 도리어 나으니라.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저는 옛날에 시골에서 돼지 키워봤거든요. 개도 키우는 거 봤고. 근데 돼지를 키워요. 그러면 여름에 이제 한참 더우면 이제 돼지막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돼지도 물로 닦아줍니다. 물로 닦아주면 이 돼지가요, 똥을 싸. 똥을 싸면 그 똥에 들어넣어 그냥. 그러면 싹 닦아주는 사람이 속 상해 안 상해? 아니, 깨끗하게 닦아줬으면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들어오면 되잖아. 지가 똥 싸놓고 거기 펄떡 들어넣어버려. 아이 참나. 개는 또 어때요? 개가요, 이거 좀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똥개가요, 똥을 먹어. 똥을 먹고 많이 먹었나 이제 토해. 웽 하고 통해요. 그러면 토했으면 더러운 먹지 마. 그걸 또 주워 먹어. 그것도 그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예, 봤어요? 예, 본 사람도 있대. 나는 많이 봤어.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거룩함을 입었으면 거룩함을 지켜야 되잖아. 거룩함을 지켜야 되잖아. 근데 다시 개 돼지처럼 살면 되겠냐고 주님이 반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은혜 회복해야 돼요. 은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다른 길이 없어. 여러분들 여기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죽이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면 회개하여 다시 속죄함의 은혜를 입어 거룩하게 하게 하시려고 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했잖아.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라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봐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은혜를 입는 길은 오직 회개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주의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들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그건 회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참 주님이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시죠. 만약에 한 번 회개하고 더러워지면 그걸로 끝이야. 그럼 우리 끝이 아니요. 끝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어.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7번 사해 주니까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몇 판이 끝나? 3세판으로 끝나잖아. 근데 일곱 번을 사해 주니까 베드로가요 막 엄청나게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요. 7번씩 70번. 7번씩 70번이면 몇 번이요? 7, 49, 490번이요. 490번 용서라는 거예요? 아니요, 끝까지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보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이 회개하면 몇 번이고 490번이 아니라 영원토록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여러분들 거룩함을 회복하고 거룩한 자에게 부어지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육체가 누구의 집이었어? 마귀의 집이었어.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성령 충만 받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 바울 사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17절 19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디를 가죠? 다메섹을 가요. 왜 가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요.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러 가까이 왔을 때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춰요. 강력한 빛이 비추고 바울 사도가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바울 사도 거기서 묻죠. 당신이 누구신데 내게 가는 길을 막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 성에 들어갑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예수라고 하는 분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분이 누군지 자세히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죠? 아나니아가 복음을 전해요. 아나니아가 복음을 전하고 바울 사도가 거기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시죠. 설명을 근거로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너를 보내요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뭐하게 하신다?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뭘 받고?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는 건 제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받은 은혜예요. 바울 사도가 받은 은혜가 뭐냐면 제사함과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입니까? 성령.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여기서 제사함과 성령 충만 받은 이 은혜를 목숨 걸고 34년 후에 순교의 제물이 돼서 죽을 때까지 이 은혜를 잊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를 소멸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로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받았는데 왜 우리는 그걸 다 놓쳐버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은 적 있잖아. 맞아 안 맞아? 여러분 방언하시잖아. 여러분 방언하는 것은 성령 충만, 성령 침례 받은 증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서 왜 다 잃어버렸냐고. 왜 다 잃어버리냐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울은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야.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바울은 은혜를 따라 살았고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권능으로 살았고 우리는 육체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를 따라 사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권능만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막는 저항을 뚫고 나가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루살렘을 나가려고 하는데 저항이 뚫고 나가는 거예요.
유대를 뚫고 나가는 힘이요, 사마리아를 뚫고 나가는 힘이요, 땅끝까지 나가는 권능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을 이기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세력, 그 권세가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의 5장 16절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구체적인 삶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천국 문을 여는 길도 은혜로 엽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육신을 이기는 것도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게 또 여러분들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도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들림 받는 것도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것도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함으로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주여, 내가 지금까지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는 데는 목숨 걸고 수고하고 은혜 받고 나서 은혜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데 기도하기는 했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 주시고 남은 생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